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보았던 유다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에 곳곳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을 썼고 마침내 무너진 성을 완전하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 유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진 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말씀을 읽었고 말씀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6절은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 후 7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보면 6절에서는 백성들은 먼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은 이 성도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배로 돌아가야 하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굽히고 우리의 눈은 말씀 때문에 눈물로 적시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살 길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시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히브리식 예배 전통에 이미 깊게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모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회중, 찬양, 말씀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된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구약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속된 회당의 예배 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형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창세기의 말씀으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이 낳은 에노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드려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제단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도 예배용 제단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처음으로 예배를 위한 제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궤의 영원한 거처로서 성막 이후에는 성전이 세워졌지요. 이때가 기원전 957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갔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의 지도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으나 회당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리고 이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래되어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후에 AD 73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유대 전쟁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파괴하도록 명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다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에 서쪽 벽 한 면을 남겨두었는데 이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성지순례나 또 크리스찬 기독교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혹은 또 유대교의 유대인들이나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울곤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회당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저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죠. 파란색이 보입니다. 좀 내려가서 보이면 이 지역이 밑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이 반도의 이만큼은 이 지역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통일시킨 아랍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걸 포함해서 빨간 것까지 이렇게 되는 데가 있죠. 빨간 것 되는 데인데 이거는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정통 칼리파,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정통 칼리파가 정복했던 아랍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노란 것까지 다 포함되어진 이 넓은 영토 아람의 제국이죠. 아람 제국입니다. 아람 제국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우미 아야라는 그 왕조가 통치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혹은 마호메트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종교를 넘어서 정치가로 활동해서 보여드렸던 그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게 되었을 때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후계자요 대리인을 투표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후계자를 칼리프다 혹은 칼리파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슬람 국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무함마드 사후에 아랍 제국은 정통 칼리파인 라시든 칼리파가 다스렸는데 4대째 이 칼리파인 알리라는 칼리파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더 이상 이제 선출에 의해서, 원래는 무함마드 이후에 선출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인 칼리파가 세워졌는데 이 알리가 암살된 이후부터는 이 선출에 의해서 뽑는 정통 칼리파 시대가 끝나고 무아위야 1세에 의해서 세습된 왕조인 우미야야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 아랍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그 노란 그림까지
다 보았던 이 지역을 통치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까지, 노란 지역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그 예루살렘에는 제가 우미아야 왕조가 아랍 제국을 통치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691년 우마이야 왕조의 5대 칼리파인 아브드 알 말리크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그 구약 솔로몬 시대 헤롯 대왕 때에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도움을 하나, 바위의 도움이라 그렇게 불리는 이슬람 모스크를 하나 거기에 세웠습니다. 중간에 한번 무너지기는 했지만 다시 재건했죠. 그림을 보면 이것입니다. 위에 그림이 바로 바위의 돔입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행을 가도 잘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안에 보시면 밑에 그림에 보면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바위가 이 밑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크게 바위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성지로 여기는 것이 이 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위 때문인데 이 바위의 돔 사원 안에 있는 바위에 대해서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바위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장소고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위가 이 바위의 돔, 이 모스크 사원 이슬람 사원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 있어서 최고의 첫 번째 성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로 여겨지는 이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후에 705년에 6대 칼리파인 윌리드 1세가 이제는 성전의 뜰 자리에 알 아크샤라는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이 두 건물이 천수백 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는 재건되기도 했지만 또 변형된 것도 좀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대로 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알 아크사 모스크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알 아크사 모스크죠. 그리고 바위의 돔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위의 돔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위의 돔이고요. 여기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알 아크샤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뜰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 두 개가 이렇게 떡 받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우리는 잘 주지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과 이 회당은 주로 유대교인들의 모임의 장소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는 이 성전 그 유적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하고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 이방인의 뜰에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게 왕의 행각이라 그래서 여기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쪽에 왕의 행각이 좀 잘 지어졌죠.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왕의 행각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친로마 성향의 유대인들,
로마 성향의 유대인들이 이 좋은 곳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로마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이게 이쪽에 있는 거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고요.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밑에 그림은 이 왕의 행각,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니까 잘 지었죠. 이렇게 잘 멋있게 했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또 다른 예배의 장소 하나는 성도들의 집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이 끝나고 자유가 주어지죠. 그 이후부터 오늘날과 같은 예배를 위한 건물이 지상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제가 보았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제단으로 오늘날의 교회 건물에 이르기까지의 예배 장소에 대한 변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형태는 달랐지만은 각 시대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는 예배 시에 하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배 그 형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각기 외형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는 가축의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서는 가축의 제사뿐만 아니라 찬양과 분향도 했고 회당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회중들의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도 거양됐죠. 이처럼 외형적인 예배의 요소들은 모두 다 예배자들의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북돋우는 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배의 장소나 혹은 외형적인 예배의 요소들, 눈에 보이는 그 요소들은 모두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로 볼 때에 제단이나 성막, 언약궤, 성전의 기구, 성전, 그리고 회당, 오늘날의 예배당, 우리 이 예배를 위한 건물, 이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예배 장소인 제단과 성막과 성전이 없어져도 예배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당, 즉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없어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는 늘 존재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도 예배는 존재한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회당의 모습으로 예배가 존재했던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제단이 아니라 예배가,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예배가, 그리고 예배당이나 예배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최상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예배의 형태와 예배를 위한 외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치의 변함이나 변질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 즉 예배를 위한 이 건축한, 예배를 위해서 건축한 이 건물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왜 지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여기서 다른 것 하려고 지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건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집 역시도 신약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우리의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이 건물을 예배를 위한 최고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집 역시도 예배를 위한 또 하나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의 장소와 형태는 변했지만 예배의 정신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면,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예배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예배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하나로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일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명절이 되어서 결혼한 아들 내외가 함께 제 부모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죠, 집에 갔습니다. 모였습니다. 명절이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내가 며느리에게 좀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것저것, 제 아내는 이것저것 부어기를 해요. 보고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일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쉴 수 있어요? 엄마가 일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엄마가 쉬어야 며느리도 쉬지. 맞는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집에서 머무는 손님까지 다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일하면, 아버지가 일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쉬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일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직장 개념하고는 좀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도 일하지 말고, 주인이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아들, 딸, 종들, 손님까지 다 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만 쉬고 일꾼들은 일하게 하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같이. 너희 여종도 남종도. 아들, 딸, 남종, 여종,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종으로서 그 당시에 아들, 딸들 그 목축하고 농사 짓는데 마치 종처럼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안식일이 온다는 거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본심은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날입니다. 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들, 손님들까지 다 쉬라고 했으니 이건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약자를 위한 배려잖아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한 주님의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기에, 안식일은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는 주일로 지켜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배가 안식일 예배고, 또 하나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은 절기 예배죠. 신명기 16장 16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절기로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레위기 23장에 가면 거기에 더하여 나팔절, 대속죄일까지 추가됩니다. 이 절기의 종류와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에, 지난 바로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의 정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의 공동체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말씀에서는 이 공적인 예배의 모임을 피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에게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안식일과 각 절기에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 절기 예배, 안식일 예배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날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와 절기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예배의 기초 정신은, 예배는 간헐적이 아니라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환경에 좌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날씨에 좌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춥고 날씨가 너무 덥고 날씨가 아주 적당하게 놀러가기 좋고 그런 환경에 좌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기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은 안식일이라도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라도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 예배나 절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상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업이나 열망이나 우리의 소유나 가정이나 취미 등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희미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 예배 장소와 형태, 그 예배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날 지켜야 될 예배의 기초 정신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공적인 예배는 어떨까요? 크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신약의 예배에서 배워야 할 예배의 기초는 먼저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또한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게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초는, 예배의 기초 정신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래로 성령은 신약 성도들의 예배의 현장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4장의 전체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이로 통하여서 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 기독교 교회는 개인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예배 장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였고, 가이오의 집이,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눈바 여인의 여성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한 절만 본다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 기독교 교회는 집을 교회의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을 교회로 사용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집을 모임의 장소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을 된 겁니다.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도 무명의 집에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집에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예배당,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한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 공간을 단순히 주거 공간만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면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대의 예배의 대변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입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굽히고, 우리의 눈은 말씀 때문에 눈물로 늘 적시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상을 제어하는 삶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집을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입은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우리의 몸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굽히십시다. 우리의 눈은 늘 말씀 때문에 눈물로 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 때문에 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더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